할렐루야.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앉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아멘.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고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나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담장 밑에 가지각색의 꽃들은 만발하고 여기저기 새들은 둥지 안의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아침부터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나르는 활기찬 봄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는 아름다움으로 성실함으로 화답하나 베푸신 은혜를 그저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삶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라는 재앙이 온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지도 여러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어 모든 사람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을 씻고 멀리 떨어져 서야 하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과신했던 인간의 보잘것없는 실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런지요. 기도하옵기는 참담함으로 상실감으로 허탈함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질문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서 역사하심을 깨달아 믿어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한 시간 속에서도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며 겸손히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평강과 함께 감사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서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od morning. Today our lesson is from the Apostle Peter. He starts out by saying that if you sin, you punish, and you endure, why does it matter? And really, why does it matter to think well of someone who has sinned and punished and survived? That is how our life is. We go through, we do wrong, we're corrected, and then we try again to do better. Then he goes on to say, but what if you do good and are punished and you endure? Peter tells us this is a beautiful thing in the eyes of the Lord. And what does that mean? Well, Jesus did many good works throughout his life, but many people disliked him, talked ill of him, and punished him. But he still woke up each morning, went out into the villages, and continued to do good things for other people. And also in your life, think about how you can do this as well. Think about when you go back to school and you have a new classmate, kind of a weird kid, sits off to the side, all by themselves. How do you and your friends treat this person? Do you make fun of them? Do you tease them? Do you throw paper and rocks at them? And do you find that enjoyable? That's not being a good person. That is doing sin, and that is bad, and God is sad when he sees you finding joy in harming others. Now, the better thing to do is, as the people around you are treating that weird kid in this sort of manner, tell them, no, stop, that's wrong. And if these people are your friends and you correct them, they will be thankful that you have reminded them that they should behave in a better, kinder, more loving manner. But what if you don't say anything and someone brings this to your attention, that how this child was treated, and you said, but I didn't do anything. Why am I in trouble? Think about that. You didn't do anything. You didn't try to correct your friends. You didn't go up to that strange kid and offer to be a friend. Ask if you could join them for lunch. Ask if they would like to learn how to play hopscotch with you. And if you say, well, if I did those things, my friends would make fun of me. Right there you know they are not your friends. They are not good people. A friend is someone who will love you and support you. They will do the right thing and they will lift you up. They will not tear you down. And remember, that is how you should treat others. Support them, love them, lift them up. And so if you try to do the right thing, but people still try to punish you, just endure and know that God loves you. God respects you for doing the right thing, no matter how hard it is. And just remember, Jesus went through those challenges as well. There were people who didn't like him, but he continued to do good things and to live a good, strong life as an example to others. Each morning is a new day. Each morning we get a chance to try again and do the right thing. And also know that in the Bible, it says 365 times, once for every day of the year, God said, do not be afraid, fear not. Don't be afraid of punishment, of people turning against you when you do the right thing. Know that you are doing the right thing and just continue. Wake up each morning and try again. Amen.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난이 아름다우려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순리 혹은 상식이란 게 있죠. 이거는 뭐 별도의 법이나
어떤 윤리적 기준과 다르게 어떤 순리대로 상식대로 해야 하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사람이란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리와 상식이 어긋나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거나 보편적이지 못한 삶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쉽게 적응하기 힘들죠. 근데 또 사람들에게는 또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취향도 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주로 뭐 성향, 취향 뭐 비슷한 말인데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쉽게 뭐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장소, 또 좋아하는 음악 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는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안 내가 자란 환경은 이런 취향 혹은 개인적인 성향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잘 적응하는 포기하는 것이 공동체에 잘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공동체의 방향이 개인의 성향 위에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저도 가끔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취향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공동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벌어지는 게 갈등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런 분위기는 어떤 공동체를 더 우선하고 개인적인 취향을 다 이렇게 어떻게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는 일제 시대를 거쳐서 이게 군사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개인적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는 다른 시대, 좀 바뀐 시대, 개인의 취향과 성향을 존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동체가 개인을 움켜쥔 때 비상식적인 일들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겼던 적이 있죠. 이런 차이, 이런 정황들은 늘 우리 삶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느 정도 저희 고민하면서 공동체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도 존중하면서도 교회 공동체가 누려야 할 공통된 삶의 방향, 또 함께 우리들이 같은 생각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교회에서는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교회는 또한 여러분들 그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함께 우리들이 누려야 될 어떤 그런 방향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쪽을 또 무시해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교회는 특히 공동체적인 어떤 교회 공동체가 꿈꾸는 것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성향과 취향 이런 것들과 잘 맞았을 때 그 어떤 교회의 역량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 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의미와 그 방향은 여기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성향이나 취향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으로 우리들이 공통으로 지녀야 할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고백이 각 개인에게도 고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회자 혼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공통 방향이라는 것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방향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잡한 사회로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기독교 신앙이 함께 추구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고
더군다나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교회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교회는 이미 박해가 시작되었고 박해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박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박해는 육체적인 박해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죽느냐 아니면 신앙을 포기함으로 사느냐의 기로에 교회와 성도들이 처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박해에 베드로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괴로움을 참는다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해를 대하는 초대교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에 대한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축복된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박해가 있을까? 요즘 교회는 이단과 잘못된 신앙으로 인한 신뢰에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 몇몇 교회가 아마 예배를 강행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때 인터넷에 달린 글들 대부분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열정 혹은 깊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없고 대부분 그 댓글의 내용들이 뭐냐면 한 주에 거친 헌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한 주의 수익을 마치 손해보는 것으로 인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색이었습니다.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저울질한 거죠. 개인적으로 교회에 이런 오해를 일으킨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회의 문제의 자책도 있지만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미지를 드러낸 교회의 문제가 아마 이런 결과를 만들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에 대한 다른 모양의 박해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요즘 교회가 건강하면 좋은데 문제로 인해 세상의 질타를 받아온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뢰성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신앙보다는 이성적인 질문에 교회가 스스로 그 질문을 답하지 않고 고립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모든 신앙인들이 타락했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물질에 매몰되었다고 보는 것도 심각한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박해,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성향은 존중되겠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처음부터 지녀온 그 방향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을 박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죄를 짓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고난받는 거야 당연한 건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건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교회를 위로하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교회에 대한 정확한 채찍질로 보여집니다. 교회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 곳이에요. 세상이 흔히 이야기하는 불합리함과 부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교회는 선을 행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은 죄를 짓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 것, 그 가운데 교회가 있다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선을 행했음에도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것이겠죠.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우리들이 받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도 분명히 죄가 없으신데 자기들의 불의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이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받음 혹은 교회가 핍박받은 것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세상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불의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되게 엄숙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이 세상의 불의가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불의가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즉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과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함이 드러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고 치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난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고난이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기독교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역은 분명하게 드러나집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이 고립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들만의 종교적 기쁨과 기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우리만 기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이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아웅다웅하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교회가 고립된 교회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마치 자기들의 신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시험 절차를 거치듯이 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해서 교회인이 된 듯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교회는 죄인이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실수로 만드진 공동체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아니면 다른 말로 광신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신천지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매우 폐쇄적이고 비밀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사역은 세상에 불의를 드러나게 하는데 관심이 없고 기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배후를 채우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이 주저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가 주저하면 세상이 교회를 가르쳐듭니다. 세상이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새로운 가치나 중요한 진보의 과정에 교회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교회는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 앞에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했고 그리고 3.1운동을 주도한 대부분도 기독교인들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에 교회는 발벗고 나섰습니다. 늘 교회가 세상의 이슈, 사회의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정부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보면은 사회 정의만을 담당하는 교단본부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국회의사당 그 맞은편에 정면으로 마주한 그 빌딩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 본부가 위치해 있어요. 사회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환경, 인종 문제, 차별 문제, 전쟁 문제, 청소년 문제, 경제 문제. 요즘 우리들이 겪는 가장 민감하고 필요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정부와 함께 워크숍을 열고 젊은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사회정의를 담당하는 그 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세네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컨그레스맨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 의원들, 상원, 하원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 오피스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웰컴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을 관심을 갖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의 노력을 가볍게 보거나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꺼려하지만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 교회는 세상이 허우적거리는 일에 빛과 소금으로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야말로 세상이 주저하고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는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현실적인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변 지역보다는 우리끼리의 사역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모양을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상처와 필요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를 잘한 것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는데 약 인구 3천만 명이 이 참석한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환자가 0명이래요. 한 명도 양성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의료적 기반과 사회 구조 열매는 기독교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조선의 선교사역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 말고도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절실한 일들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자양분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찬사와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가 아프면 그 성도를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방송에 보면 극심한 고난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이름 없는 기부자들이 등장해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늘 이름 없는 분들이 기독교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런 바람이 왜 생기겠습니까? 교회와 기독교는 당연히 이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기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부담이지만 우리들에겐 축복입니다. 언제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하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니까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죠. 어떤 교회는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큰 문제를 아무 문제 없이 다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이겠습니까? 문제를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다루냐가 중요한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중요한 교회와 신앙의 가치로 본다면 우리들이 감히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대부분 다 뭐냐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대부분 뭐예요? 나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어설프게 세상의 원칙들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사랑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과 같이 존재한다면 고난이 달가울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과 같이 간다는 것은 마치 똑같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고난을 자꾸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전가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불의함이 우리의 선함으로 통해서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불만을 쏟아놓고 불평하고 비난하면 이런 교회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를 통해 세상이 불의함이 드러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교회의 불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지금 교회의 모습 또한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욕망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도 우리에겐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선 현상이 길어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연한 어떤 그 불안함 때문에 삶을 궁지로 몰아넣는 놈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이런 지경에 더 꿈을 꾸면서 앞으로 더 어떻게 이 교회를 신앙생활 할지를 꿈꾸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세상이 하는 모양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스러움에 늘 그 삶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선함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그 선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불의가 드러나지고 하나님 그 불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를 이뤄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를 이뤄주소서.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가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는 손길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꿈꾸는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계획하신 일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에 물질이 맞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안에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의 물줄기를 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알림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5월 중순 아니면 6월 초쯤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 그 온라인 헌금 안내 여러분들 보시고 확인하시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보시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이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묵상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중보기도 모임 할 때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집에 있거나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게 많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줌 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줌 미팅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함께 하셔서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환영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늘 닥치는 고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항상 주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을 품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함께 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앞에 온전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